우리는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알고 있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그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활하시던 예수님, 그날 아침에 그 제자들은 실망하고 에마오로 돌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동행하시면서 얘기하시죠. 뭐 그렇게 헛짓했어, 메시아라고 왔다 하더니는 뭐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고, 뭐 오늘은 무슨 헛소리가 들려갖고 뭐 다시 살아났다 어떻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구약에서부터 쭉 설명됐던 얘기를 차근차근 하면서 그 말이 다 나에 대한 얘기야.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게 되어 있는 게 성경 얘기라고 설명하시죠. 성경은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우리들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그걸 갖는 길임을 알게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 얘기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얘기. 여기서 스크립트 하면 구약인 의미로 봐야 돼요. 신약은 아직 안 쓰여져 있을 때는 수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것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믿는 모세에 의한 메시아 오실 약속들, 메시아를 믿는다면 너희는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늘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는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이 새로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모두 다 예언에 관한 얘기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예, 마음표도 있고 뭐 부처도 있고 그런데 그 결정적인 얘기를 이사야 41장 22절에 얘기하죠. 그런 신들 좀 다 데리고 와봐. 내 앞에서 한번 얘기 좀 해보자.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 좀 하라고 해봐. 각자 모든 신들 다 불러다가 너희들이 믿는 그 신들이 와서 앞으로 일어날 일 얘기하자고 해보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어떻게 나타난가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이미 구약에는 300개가 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있지만 탄생에 관련된, 그것도 너무 많이 하면 모르니까 탄생에 관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언이 이렇게 실천될 수 있다고 하는 것, 한두 가지가 예언만 딱 맞아도 그건 정말 신통방통하다고 그러는데 300여의 메시지가 다시 한번 다 정해서 예수님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들, 놀라운 부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마음이 흔들림 없이 찾아가도록 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사랑하는 선지자들이 얘기를 해주셨던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선지자고 하나님 말씀 들었다, 그건 아니에요. 이제는 성경에 다 쓰여졌어. 선지자는 다 얘기해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앞으로 하실 일들은 성경에 다 써있다는 것이죠. 안 써있는데 갑자기 하는 일은 없어. 우리가 못 찾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목사들이랑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을 한다, 그 얘기는 새로운 말을 한다는 게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알지 못했던 말씀들을 찾아내서 이 시대 이곳에서 전경할 걸 설명해 주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예언이야. 옛날에 나 보니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이렇게 했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지금 다 정리를 해보니까 성경에 다 써 있어. 그걸 넘어나 하면 그건 헛것. 그래서 다 써 있으니까 써 있는 걸 찾아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자고요. 오늘 신앙 속에서 이사 선지자 중에서 분명히 그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말씀하실 때도 내가 얘기했던 거 다 이루어졌어.
그 당시에, 그 이사야는 그 당시 상황에서 얘기하죠. 내가 얘기했던 거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 이루어졌잖아. 이제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일을 말하겠다. About new thing. 그런 것들을 일어나지, 새로운 일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옆에서 보면서 하듯이 예언했던 게 이사야서예요.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두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났던 거 예언하셨고 앞으로 일어날 얘기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이미 버림을 받고 된 상황 속에서 이들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성경의 쭉 역사예요. 물론 배반하고 다시 구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뜻을 거슬렸을 때 그들을 심판하면서도 다시 메시지를 전하죠. 희망을 주죠, 복음을. 그러지만 뱀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와 저 여자 사이에는 영원한 원수지간이 돼서 또 너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돼가지고 너희는 그 자손의 뒤꿈치를 물겠지만 그런 네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얘기하죠. 모르는 정도 늘 괴롭히고 요즘 힘들죠. 아까 얘기한 사탄 마귀의 짓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이 다 질밟아 놓은 거야. 승리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기서 seed, seed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NIV를 쓰고 있어서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 원어에는 더 가깝다는 거 얘기 드렸죠. 갈라디아서가 그래서 설명하죠. 스크립처에서 쓰게 할 때 seeds 이렇게 하지 않았고 seed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많은 후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딱 그 한 사람, the seed, the son,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 복음에서 창세기 3장 15장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들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는 백성들에 다시 한번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12장에 불러내면서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고 너를 정말 내가 축복하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한 저주하겠다. 참 좋죠. 그런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의 개념이 어떤 것일지를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리하고 있죠. 영생이죠. 완전한 세상이죠. 여기는 준비 기간이에요.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겠다 약속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믿음의 약속이죠. 그리고 다시 이어지면 창세기 또 49장에서 보면 유다를 특히 그중에서 유다를 짚어내갖고 얘기하잖아요. 너로부터 왕이 나와서 온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보다는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다윗을 통한, 그래서 늘 다윗을 통해서 오는 것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다시 한번 돌아와야겠네요. 늘 이 성탄절을 한 번씩 나누는 얘기. 한 아이가 낳았고 한 아이가 주어졌는데 이렇게 표현하죠. 한 아이가 하나 낳았다 하지 않고 두 가지 다른 표현을 했잖아요. 한 아이가 낳은 것은 동정날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낳은 것이고 한 아이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 사이에 보내준 것이죠. The Son is given. 그가 온 이제 다스리기 세상은 다를 거야. 또 거버먼트가 그가 짊어질 것인데 그분의 이름은 뭐냐?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ther, Prince of Peace. 앞으로 오는 한 아이가 이 모든 것을 부합시킬 아이는 전혀 없어요. 우리의 이로자 되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평강을 주시는 왕, 그분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00년 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면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릴 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생애는 just and righteous.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just and righteous거든요. 그것이 영원할 것이고 그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 여러분들은 그냥 믿어주면 the zeal of the Lord, 하나님의 열성이 그를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오게 한 게 뭐 한 가지를 한 게 있나요?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 열성이 the zeal of the Lord, 하나님 하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또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음 열어놓고 있지만 안달부달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이고 안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정석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말라기, 구약 성경을 마지막 마감하면은 말라기 3장에서 얘기하거든요. 내가 내 메신저, 내 전령을 먼저 하나 보내겠다. 그래서 그가 나를 위해서 길을 예배할 것이다. 길이 예배되면 로드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중에 성전에 임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 땅에 누가 지다 하라고 해서 이거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하면서 했던 임하는 부분들이 얘기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애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졌느니라. 네가 나는 길을 예배하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들이 이루어졌고요. 그것이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존 베프티스트, 더 침례 요한은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주님을 위하여 길을 예배하고 길을 곧게 하라는 그다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 구약에 얘기했던 것이 신약으로 전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얘기돼야만 되는 것이죠. 사실이죠. 그 다음에 미가서에서 무엇이 탄생될 것인가 5장 2절 늘 얘기되고 있잖아요. 비록 그 북부에 있는 에브라다의 베들레헴, 예루살렘 옆에군요. 베들레헴, 그것이 정말 유다 그 땅이잖아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적은 지파에 해당하지만 너로부터 이스라엘 다룰 자가 나올 것이고 이것은 아주 태초부터 계획에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이 땅의 영원한 다스릴 자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정해진 것이다. 네가 조그만 나라지만, 조그만 그 지역이지만, 족속이지만 거기서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것을 누가 보면 전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1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예수님은 나사렛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암시해서. 그런데 그때 생각했던 이방인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명령을 내요. 각자는 호적을 다 등록해라.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라에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요.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계획대로 자꾸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들로 병력 사출하기도 하고 또 세금도 걷어내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때 딱 그 명령이 내려서 그래서 각자 본적, 옛날에 호적들이라면 본적이 가서 지금은 많이 했지만 그 본적지인 그 요셉이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죠. 다시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죠. 놀란 것이죠.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물어보면 예수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었으니까요.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고향이 아니라 그렇게 이방 왕에 의해서 가게 만들어준 것이야. 그게 역사죠. 우리 각자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하나님, 이 성경의 역사들은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또 요셉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 말을 들어서 아이고 애들 만사겠는데 당신은 그냥 여기 몸조리 잘하고 있어, 나 오늘 갔다 올게 하고 갈 텐데 괜히 아직 모두 내뱉다고 말씀 나오고 그러니까 눈치 보이니까 그 아내를 그냥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가는 요셉 때문에 또 일어나는 것이고, 모든 놀랑이 하나하나가 다 물려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장 14절도 많이 이용되고 있죠. 동정녀 탄생. 그것은 이사야 시절에 아스 왕의 잘못된 하나님 마음에 안 찼기 때문에 그에게 너 지금 그렇게 할 거야, 나한테 기도를 해. 그랬더니 아스가 아니요, 나 괜히 하나님 시험하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는 아들일 것이고 그 이름이 이마누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부터 이사야의 그때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 아니잖아. 그 예수님 태어난다고 한 거 아닌데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사야가 뭐 새로 또 장가가 갖고 아내 죽어서 새 아내 젊은 여자, 여기를 더 버지를 젊은 여자를 해석하는 거야. 그들 해석사에서 보면서 젊은 여자가 난 거 아니야? 또는 또 왕에게 생각지 않은 아이가 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되냐고 생각해보면, 이런 성경이 쓰여져 있는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건데, 아스가 애 하나 낳았다고 해서 이사야가 낳았다고 살 리가 없을 뿐더러 그를 어떻게 이마누엘이라고 부르냐 이거죠. 이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이건 그 다음에 이 번역에서 버진이 아니고 더 버진으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게 쓴 것 같은데요. 더 버진이에요. 그 여자, 그 마리아, 한 여자, 그 여자, 이렇게 얘기될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 구약을 얘기하고 예수님과 맞추면 대부분 이야, 너무 잘 또 어떻게 맞춘다, 어떻게 그렇게 심통망통하게 그 말을 거기다가 갖다 대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저 그렇게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득하고 좀 이해하게 할까 하고 내가 상당히 고심했는데, 그 가소로운 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런데 단지 우리가 하나에 푼다면, 레어님, 그 시대 이사야는 이사야 시대를 살면서 아스 왕을 통해서 전해진 얘기지만은 그것을 예언의 산봉우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산을 쭉 등산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산이 저기 보여. 저기 올라가서 끝나겠다 하고 한 봉우리 올라가면 그 위에 가면 또다시 산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렇듯이 예언의 하나가 이루어지면 그 너머에 다른 예언이 있고 쭉, 그래서 교회 시대까지 지금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언은 단기 현대적인 현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지내고 오면 하나님의 쭉 그림자처럼 해서 예수님으로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언이.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알고리즘에 걸려갖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닌, 우리 생각에 꽉 막힌 게 아닌, 주일날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와서라도 좀 색다른 얘기를 한번 들어봐야 돼. 우리는 교회 안 가면서 아이고 적당히 모질이들 모여가지고 뭐 한다고, 그거 가봐야 밥이나 얻어먹겠어 뭐 이러는데, 우리 교회는 밥도 잘 주잖아. 안수입 권사님 이번에 정말 점심 맛있게 만들어야 돼요. 호바트 최고, 테스트 코리아 다음으로 잘하는 데라고 소문나더라고. 그렇게 와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생각이 넓혀져야 돼. 지만 잘나는 것 같지만 세상에 잘난 사람 너무 많아. 정말 가소로운 거죠. 지보다 못나서 예수를 믿는 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예언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이 설명하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정원에서 아직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그것이 성령이 쓰여졌다고. 그것이 바로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동정녀 탄생.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사도신경 얘기할 때 늘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생긴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은, 이 모든 일들이란 것은, 일어났던 지금까지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들에게서 다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다 구약이 얘기됐던 것들이 그때 이루어진 것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의심하지 맙시다. 그 부분을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 또 이것이 더 사실로 여긴 것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잖아요. 예수님 찾아올 때 그들은
헤롯을 찾아봐요. 헤롯을 찾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유다 왕이 어디에 태어났냐? 우리가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죠. 히스 스타. 동방박사 천문학자들이 뭔가는 동방박사는 별도의 하나의 주제지만 동방박사를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찾아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디야 막 난리 나고 헤롯이 다 찾아서 저 율법학자들은 다 물어본 그들이 한마디로 딱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서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가 소부장 인제를 써 있다는 말을 그렇게 한 거야. 그런데도 그들은 가보지도 않죠. 끔찍도 안 해. 너희들 가고 혹시 그런 일 있으면 좀 일러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믿음들이 그럴지 몰라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한 몇 킬로 걸어가면 될 것을 몇 시간을 갔다 오면 될 것을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거기를 그 먼 길을 1200km가 넘는다 했죠. 몇 달을 걸려서 그 짐 들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왔을 때 이 별을 봤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언에 있는 것이죠. 이것도 민수기에 보면 발락이 발람을 사갖고 저 이스라엘 쳐다보는 저희들을 막 저주해갖고 물러가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가 막상 돈 받고 많이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혀 엉뚱하게 축복하는 메시지로 계속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 별이 야곱으로부터 나오고 A star will come out of Jacob. 이 스타가 샛별이 되고 지난번 얘기했던 얘기처럼 별이에요. 별. 빛나는 새벽별. 그래서 그 별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왕위를 차지할 거를 이게 그 별을 보고 온 것이죠. 근데 찾아서 이 부분도 구약과 신약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것, When the time has fully come. 저는 참 이 표현이 좋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됨에 따라서 When the time has fully come. 옵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을 보내시사 여자로부터 태어나게 한 것이죠. 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했던 구원의 메시지가 이제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한 여자로부터 태어나게 해서 구약의 얽매에 있는 구약 가운데 얽매에서 사사들이 되어 있고 죄밖에 수 없는 그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시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면 우리가 주가 나의 그리스도로 얘기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시사 우리를 알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신앙 고백할 때 무심코 하는 것 같아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을 하게 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런 아들이 되는 것 지금은 볼 것도 없고 아이고 믿는다 해야 그런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니까요. 나는 어머니 왜 날 이렇게 낳으셨어? 날 낳으면 잘 놓긴 하지 뭐 이런 그런 뭐예요? 그 요즘 한참 유행하는 한국에 그런 것들이 있던데 좋은 가정 금수저 타고 나오지 못한 걸 얘기하죠.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금수저 타고 있다니까? 양자로 다 들어갔어 지금. 이 얼쏘는 하여. 이 부분이 하나님의 역사함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은 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한 거예요. 물론 본인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는 있지만 성령의 감동 주시사 그 사람을 통해서 쓴 거예요. 축자 영감서 이런 건 아니고 하나하나 쓴 건 아니고 그 마음을 주면 각자 여러분도 대표 기도를 하거나 같은 메시지가 서로 다르듯이 그걸 보는 감은 틀리잖아요. 본문은 주지만 그 본문을 다시 하듯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아이를 주면 그 말씀을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에서 쓰여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함부로 아무나 생각해갖고 쓴 것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써서 누굴 한번 꿰뚫을 게 뭘까?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교회 식구 좀 모아볼까?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마서는 얘기합니다. 그렇게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쓴 것은 우리를 가르쳐 주려고. 좀 믿어. 사실이잖아. 역사는 사람들 쓰는 역사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 역사를 안 믿어? 그런데 그럼 맨날 믿어봐야 뭐 3,000년, 2,000년이 왔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한테 요거는 인듀어러스, 참고 성경의 약속에 용기를 얻고 희망 가운데 살자고 얘기하십니다. 예언에 얘기했던 모든 말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들을 믿고 참고 기다린 자. 지금 당장 실현된다면 어떤 사람 싫겠죠. 아니요, 나 이제 지금 막 장가가고 막 애들 재미 보고 이러는데 지금 예수님 오셔도 천천히 오세요. 지금은 아닙니다. 뭐 이럴 텐데 힘든 사람들은 빨리 좀 더 데려가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분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와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빈 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빈 방이 없는 게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이죠. 없다고 그렇게 야박하게 했던 백성들, 지금 그래도 성탄절을 뭐 준비한다고 난리들이고 이렇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그게 끝나게 내가 다시 오마고 얘기했어요. I'll come back. 그때 다시 오면 너 데려가서 영원히 함께 있을게. 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주님 다시 온다는 부활신앙을, 재림신앙을 믿어야 돼요. 이게 하도 헛것 이단이 말해서 못한 반드시 오세요. 오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문득 이런 생각들을 할 때마다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내가 막 세상에서 성공해보겠다고 오직자자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섭섭하게 했거나 특히 내 친척들, 가족들 나한테 기대를 참 많이 갖고 도와줬는데 모두 다 막 실망하고 여기 호바트 와서 목회할 때도 막 힘들게 하고 그 이제 목사님께 믿는다고 했는데 또 내 생각 없이 남한테 사기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자꾸 걸려요. 가서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이거 별 볼 일 없네 하나 왔네 하고 대충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주가 있어갖고 내 상관을 딱 올라오고 이러면 그냥 사표 쓰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 어디 있어? 그러다가 가서 직접 찾아와서 따라가갖고 겨우 턱걸이 따라가갖고 그 하루 1년 아니 평생 살려면 얼마나 이게 어색스럽겠어. 좀 쌓아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잘해야 돼. 그것이 내가 얘기하는 우리가 성탄절을 잘 하자 이거지. 그때 오셨을 때, 그리고 우리 성탄절은 오신 예수님의 아기 예수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런 것이죠. 이미 일어난 일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믿고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 성탄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가십시다. 금요일 저녁. 아멘.